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 말씀을 드렸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익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일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라를 위해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인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멸어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도 나왔습니다. 앞뒤로 전차후 인사를 좀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좋으시죠? 네. 오늘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네. 제가 왜 인사하자고 했냐면요. 평상시에도 인사하면 좋은데 오늘 저기 밖에 선가로 오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랑 내실 때마다 손 잡아주고 사람 받쳐주고 하면서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사 우리끼리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도실 집사님도 또 오셨는데 정말 제가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왜냐하면 사실은 박도실 집사님이 신방 갔을 때 한 주만 가보겠다. 일단 한 주만 가보겠다 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지금 뼈 있는 데 다 금이 가가지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집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찬양 일 가운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나가 살면은 외국자가 된다는 말 제가 여러 번 종종 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외국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나이가 20대인데 무슨 애국이라는 단어가 제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20대 후반에 중국에서 살아보니까
한 7년 사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자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애국가가 나왔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논란이 되는데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요. 태극기, 동해물과 백두산만 나와도 눈물이 휙 놀 만큼 정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됩니다. 외국에 살면 왜 애국자가 될까요? 아니, 좀 이야기를 달리 해볼까요?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똘똘 또 뭉칩니다. 똘똘 뭉쳐요. 진짜 잘 뭉치거든요. 왜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잘 모이고 잘 뭉칠까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LA 타운이라고 유명한 한인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 사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서로 모여 사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다오코라고 유명한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한국인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미국의 LA처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중국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내가 중국에서 유학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이 대부분 다 물어봅니다. 너 북경 우다오코에 있었냐고. 그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먼저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우리는 한국말 이렇게 하고 사니까요.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 언어인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여행 갈 때 제일 불편한 것은 언어가 안 되니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외국에 살 때도요. 언어가 되면 정말 속이 시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면서 진짜 이건 중국에 살면서 내가 중국에서 살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느냐?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속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도 받았다. 내가 이런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걸 나누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요.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 말로요? 잘 안 되는 영어가 아니라 잘 안 되는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싶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한국말로 부지런히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국말 안 하시면 한국말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언어 때문에도 사람들은 모여 삽니다. 두 번째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나가면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김치, 고추장. 한국 사람 이거 꼭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김치 먹고 싶은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마지막에 김치를 먹고 싶은데 김치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김치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무가 없으면요, 무 비싼 거 찾아가지고 그걸로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 때문이라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 모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라는 것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 중국에 살 때 유명한 북경에 있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관광 온 친구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들어봤을 때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에 2원짜리, 3원짜리 물건인데 한 200원 이렇게 낸 거, 100원, 200원 낸 거예요. 10배, 100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가져간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저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대신 싸워줬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충성심이 생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됩니다. 국가라는 이름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국가 행사가 있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국가대표 어떤 경기만 있어도 그때 난리가 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국가라는 이름 안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영어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한인들이 모여 사는 한국인 교회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못 알아주지만 한국 사람들의 신앙인들은 알아주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외국에 나가면 모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이민과 연대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웃깁니다만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70년대 이민 갔던 사람들은요,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미국에서 삽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 쭉 살아도요, 자기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70년대와 80년대에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민 간 사람은요, 또 다른 정서를 가지고, 민주화의 그 정서를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갑니다. 여행 자유화가 되고 좀 부유했던 그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 이민 갔던 사람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해 삽니다. 2000년대에 갔던 지금 세대가 가면요, 그들은 또 다른 정서를 가지고 2000년대의 정서를 가지고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한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 안 되죠. 뭔 그런 게 있다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쭉 갔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정서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민 간 사람들은요, 70년대 간 사람들은 70년대 이민 갔기 때문에 그 기본을 가지고 쭉 살아갑니다. 그래서 80년대를 이해 못하고 90년대를 이해 못하고 200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진짜 교회 충성하신대요. 요즘은 친구들은 좀 더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한국교회 비슷하게 개인주의적인 어떤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서가 달라지는, 각각의 정서가 달라지는 그런 이민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교회 모양으로 뭉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이들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 살면 그들이 가져왔던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그 땅에 모여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근데 이거는 마치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디옥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도시가 안디옥인데 거기 말고 비시디아 지역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느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놀랬던 게 뭐였다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놀랬던 일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이 의하면 이 당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4,000명에서 10,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뭘 했냐면 회당을 만들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한인타운을 만든 것처럼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 땅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유대인인 건 분명하지만 긴 시간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소식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긴 하지만 자기들만의 독특한 유대교 회당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문화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곳에 도착해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쭉 전했던 장면입니다. 마침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회당장이 딱 둘러보니까 저 뒤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폼을 보니까 유대인이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회당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저 멀리서 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회당에서 너희들 유대인인데 할 말이 있느냐 혹시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그 말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비유대인인지 유대인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쭉 복음의 이야기를 자기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펼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을 제시하는 이 복음 말고도 한번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때거든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가 뭐 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쭉 그들의 역사를 쭉 가지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스데반은 좀 더 이런 뉘앙스나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가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고 너희들이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우리 조상들 이야기도 쭉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도대체 뭐냐? 나도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스데반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형사적으로 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믿는 것을 들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쭉 전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비시디에 안디옥에 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앉아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과는 다른 느낌으로 전하게 됩니다. 왜 다른 느낌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즉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이 비시디에 안디옥 말고 원래 자기를 보냈던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 전에 10년에서 15년간 다소 지역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소는요, 사실 비시디에 안디옥을 넘어가는 관문이었거든요.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다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에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더 넘어가서 갑바도기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이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중국에서 실크로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유럽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서안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기념 탑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실크로드가 시작했다. 그런 것처럼 다소는요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뭘 한다고요? 여기 다소를 지나면 이제 우리는 비시디에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10년에서 15년간 떨어져 살았던 거죠. 성경은 다소에서 그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 아마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놀았다 이런 말 절대 안 할 겁니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숨어 있었다 이런 말도 절대 안 할 겁니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소에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안디옥에 왔던 바나바가 사울을 굳이 데리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그 땅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땅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소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시디에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고 육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고 갈라디아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 사이에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다소에서 있었던 회당 안에서의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복음을 나누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당해서 손들고 하는 복음의 전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소에서의 10년과 15년 동안 즉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가 전했던 복음의 결과물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 경험했던 예수에 대해서 다수에서 전하면서 그리고 그 스스로가 묵상하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안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예수를 나누어도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잠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뭔 이야기다 하냐고 못 들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말로 못할 때가 많아서였다는 것을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는요. 제가 처음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면 그 사람들 예수를 엄청 잘 믿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이 모태신앙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은 저와 대화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경험했던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주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한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야.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로 이야기했던 이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이 고국에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들은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였을까요? 예수가 유대에 와가지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났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죽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는 구분하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예수하고 이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안 나눠져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 공동체로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처럼 열심히 일을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말이 그들은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찔러가지고 부두교가 하는 것처럼 아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 너희들이 요즘 풍문으로 들었을 그 예수가 나무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뚝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는 끊어져 버린,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보았을 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미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BCD 안쪽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부분 인식하고 있냐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고 그 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다가 사라졌던 사람들처럼 내가 메시아다고 외쳐가지고 죽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는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쭉 약속했던 약속하신 분이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예수를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였거든요. 그런 그가 이제 다메스크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다수에서 10년간, 10몇 년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간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지금 이 BCD 안쪽에 아닌 유대인들과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들도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야, 끊어진 사람이고 수많은 거짓 종교자들처럼 메시아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외치다가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약속하신 분이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들리고 있는 모든 소문의 현장, 지금 이 BCD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었던 모든 소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소문이 뭡니까? 예수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BCD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그가 증거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저주받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루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자였는데 다시 율법을 확인해 보니까 뭐였다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소식은 잘못된 거야. 내가 율법을 보고 내가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확인해봤는데 잘못된 거야라고 그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습니다. 이 뒤에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죽여주라라고 하는 이 청탁도 있었다라고 그가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한 후에 그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는 그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받은 자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런 것을 다 응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도 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신앙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복음을 자기의 체험했던 그 복음을 지금 BCD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뜻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쓰는 것은 신의 한 수다. 절대적인 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요. 목사님 아들, 장모님 아들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못된 아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못된 아들. 못된 신앙인데 신앙생활 안 하는 못된 아들. 모임 갖자 그러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임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임을 갖자라고 모임을 만드는데 그 모임에 제일 방해 심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목사들, 장로들이 제일 안 하거든요. 제일 안 따라옵니다. 저도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걱정입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신앙 제2세대라고 이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같이 사역했던 친구 중에 목사들이 2명 있었거든요. 저는 1세대. 저희가 3명이서 저와 함께 두 친구가 같이 그쪽 캠퍼스에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세워갔는데 모임을 만들었는데 저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두 친구는 둘 다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유명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빠는 수요일날 설교하고 들어오고 아들은 수요일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오버이트 했던 그 친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요. 이 못된 신앙 애들도 정말 잘 들어요. 눈물 흘리고 듣는다니까요.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까.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가 와서 뭐라고 했는 겁니까? 이야기하니까 공감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썼던 게 신의 한 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에 매여 있는 자였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가 뭘 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요, 이 보통 그냥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보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와서 전하는 복음보다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 훨씬 그들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베드로를 통하지 않았다면, 바울을 통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리감 있게 느꼈을 겁니다. 거리감 있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과 똑같은 이 피시디아 안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소에서 머물렀던 이 사도 바울을 스몰을 해서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복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셔가지고 나를 예수를 믿게 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나눠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현실감 있게 아주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뭐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소에도 보내가지고 10년 넘게 있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만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녹아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났던 그것이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모든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었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는 정리되어져 있고 그 복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합니다. 복음은 내가 경험했던 복음을 나누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나누었을 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1920년대 많은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떠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예수를 믿어. 난 이런 예수로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세기에는 존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했던 이런 운동 때문에 사람들은 존 스토트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이것만 있으니까 미국에는 유명한 빌 하이벨 목사님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리 스토로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원래 예일대 출신이었다니까요. 예일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주 무관한 교회. 거기서 신학과가 있어도 거기서 신학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상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출신이었던 이 리스토로벨 목사님이 그가 변호사를 생활하면서 자기 아내의 신앙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법화박사로서 예수의 복음을 그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진짜 실제 했던 그런 사건이더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그 일들이더라 라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들과 함께 나눴던 책이 있습니다. 분이엘 목사님의 김원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 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둘째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제가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책을 그 아이 둘째에게 처음으로 읽으라는 책이 뭐였냐면 김원태 목사님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책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책 읽으면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도 그 책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했을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고 리 스토로벨 목사가 그렇게 외쳤고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에서 내 삶을 바꿨던 하나님을 나눴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염성을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너희들이 풍문으로 얻었던 예수는 사실이다라고 외쳤고 너희들은 그냥 예수가 그냥 메시아 중에 하나였는데 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요 이 현장감이나 현실감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그냥 예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두신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변질시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의 세대에 너희들이 줬던 그 은혜 가운데서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너희들이 만난 예수를 전해라.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시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창하게 무언가 선교, 거창하게 어디가 나가서 무엇이나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함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대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땅이 예수 믿는 땅으로 바뀐다는 것을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복음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가 만난 예수는 우연히 생긴 예수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의 예수이고 그가 구주이고 그가 현실 가운데 했던 그 모든 일들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진리됨을 선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예수를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땅에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의 터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